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청년 예배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밑에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그 이름만, 그 영광만 이 공간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한 분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오직 주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찬양을 고백을 통하여 주여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거룩한 예배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해내지 못할 일들이 없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청년으로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나와왔을 때 교회에서는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안전함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난 노래하리라 주 사랑 난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주 사랑 난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난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주 사랑 난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난이 내게 몰려와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네 주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고 주님의 사랑 증명할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나 노래하리라 주 사랑 난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주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난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주 사랑 난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난이 내게 몰려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난이 내게 몰려와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네. 주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고 주님의 사랑 증량할 수 없. 다시 한번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난이 내게 몰려와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난이 내게 몰려와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네. 주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고 주님의 사랑 증량할 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네. 주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고 주님의 사랑 증량할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예배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
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가운데에 주님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초점을 잃고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렸음을 회개합니다. 죄와 허물로 뒤덮인 우리를 언제나 당신의 보혈과 긍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당신께서 레마로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청년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오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우리 함께 우리 아멘으로 함께 하답해 볼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로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목소리, 더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좀 열어서 우리 좀 주의 음성을 좀 청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 시작. 다시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포츠 경기를 좋아해서 엊그저께도 기아 챔피언스 필드 갔다 왔습니다. 가족들 같이.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처절하게 발렸습니다. 네, 기아가 이겨가지고. 네.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야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축구, 뭐 하여튼 농구 다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한국 축구를 보면 이제 국가 대항전이라고 하죠. A 매치.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A 매치를 시청을 하다 보면 항상 그냥 사사로이 보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애들과 같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마치 그 경기장 현장에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항상 하루 전날에 얘들아 내일 무슨 날인 줄 알지?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선 시간이다 하면서 항상 애국자의 심정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A 매치를 경건하게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국 축구를 제가 보다 보면 한국 그 축구를 뭐 별로 흥미 있게 안 보거나 또 특별히 뭐 즐겨하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좀 익히 잘 들어서 아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스포츠, 또 우리나라 뭐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 중에 또 특징,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 축구는, 우리나라 야구는 저 세계 랭킹, 뭐 피파 랭킹이라든지 또 야구 랭킹이라든지 무슨 랭킹이라든지 순위의 거의 중하예요. 하지만 강한 미국이나 야구는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독일, 스페인 하여튼 굉장히 강한 팀하게 붙으면 왜 이기지? 이런.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강자에 강한다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지만 그리고 분명히 저 대한민국이라는 저 나라는 굉장히 못하는 팀이고 세계 랭킹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강자에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 봐도 그냥 흔히 소위 말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제3세대 국가들, 스포츠가 굉장히 저변이 약화되어 있는 약한 그런 국가들과 경기를 하잖아요. 야구든지 축구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져요. 그들과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월등히 더 잘하는데 게임하다 보면 물론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강한 나라하고 붙어서 이기는 것도 신기하지만 약한 나라하고 붙어서 지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어떤 스포츠라든지 게임을 하다 보면 왜 이기지? 그리고 또 왜 지지? 라는 것이 의아해하면서 운동 스포츠 경기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스포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우리나라 스포츠 경기 같습니다. 이들이 맞닥뜨린 크고 강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강력한 힘을 발하는 그 문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지만 힘이 센 정말 견고한 성읍들이 와르르 무너진 것 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빈약하고 약한 사소한 조그만 도시, 조그만 성읍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못하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또 이거는 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졌지? 라고 설명을 하면 굳이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저와 여러분 청년 예배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아비 세대, 윗 세대는 다 죽었고 그 아비 세대가 물려받은 약속들을 이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여정들을 보면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짊어졌던 제사장들이 바로 딛자마자 물이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발걸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넜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딱 밟자마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손에 피를 묻혔나요? 전혀. 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칼과 창과 방패는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기이한 방법을 가지고 성을 한 바퀴씩 총 도합 13바퀴를 돌고 끝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하실 건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여리고성이 정말 큰 성읍이거든요. 아마 축구장 6개를 합친 어떤 크기라고 해요. 약 한 7,000평 되는 어떤 그런 크기의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크고 견고한 강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성이 다 무너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안에서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화면에 잠깐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은 다 백성들이 다 알아서 개인적으로 취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 즉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어떨 때 쓰이냐면 여호와의 그 성전, 성막에 가서 바치는 물건이에요. 거기서 예배할 때 쓰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다 이제 취했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들은 다 바쳤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 안에 점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이제 승리의 감격과 이제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리고성,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 번째 문제 앞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 아이성은 우리나라 그것처럼 정말 아이 같은 조그만 성이에요. 정말 아이와 같은 조그만 성. 여리고성이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굉장히 큰 광역시 같은 도시라면 아이성은 그냥 어떤 조그만 면소재지 같은, 그 당시 아이성에 사람들 몇 명 살았냐? 1만 8천 명 정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과의 어떤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뭐가 문제여서 이 아이성을, 이 조그만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패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근본적인 원인, 문제의 원인을 함께 좀 찾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조그만 문제,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돌파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 함락시킨 걸로 인해서 한껏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7장 1절 읽었잖아요. 그 바로 전절은 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6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무엇으로 6장을 끝내냐면 이렇게 끝냅니다. 6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6장은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이 굉장히 상징적인 성이에요. 굉장히 큰 성인데 이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방법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온 땅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평탄한 길만 쫙 열리게 된 거죠. 판은 깔렸습니다. 어떤 판 깔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역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제 거침없이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어떤 죄요? 아간이라는 사람. 1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1절. 그 전에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어떤 물건이죠? 아까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께 바친 은, 금과 동철, 그런 하나님께 바치는 그 물건, 그 물건들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어떤 범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물건 얼마를 자기가 가져간 거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동철, 은금, 이것들을, 여호와의 그 성막 제물에 드려야 될 그런 물건을 자기가 중간에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총 몇 명이냐면 당시에 민수기에 의하면 군대에 나가서 싸울 성인 남자를 계수했더니 남자만 60만 명 대군이라고 돼요. 60만 명. 남자만이에요.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 60만 명. 플러스 여기 카운트 개수에 안 들어간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약 도합 총 적어도 안 돼도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전체 총 인구가 몇 명이냐? 200만 명. 200만 명. 광주시 몇 명 정도 되죠? 아는 사람? 150만? 150만이야 진짜? 나 광주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200만 명 정도. 하여튼 광주광역시 전체 정도 인원은 한 비슷하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중에서 아간 한 사람, 2명도 3명도 아니야. 아간 한 사람, 아간이라는 이름 하는 한 사람이야. 200만 분의 1.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그냥 뭐 지나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200만 명 중에 1이라니 그밖에 안 되는데 티도 안 나. 여기 지금 청년부청 몇 명 정도 드리냐면 지금 요즘 평균 한 40명 드리거든요. 40명 중에 그 한 명도 티 안 나. 누가 뭐 했는지. 그런데 지금 아간이라는 한 200만 명, 전체 국가 100 인원수의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그 한 명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한 명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좀 영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뭐 그냥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국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이 짓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죄와 연약함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내가 딱 하나 조그만 죄, 뭐 거짓말 정도로, 아니면 그냥 뭐 어떤 그냥 모함했다. 이것도 좀 큰가? 조그만 죄 뭐가 있을까? 또 욕했다. 그 조그만 죄 같지도 않아. 그 조그만 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괜찮았지 뭐. 이런 것쯤이야. 이런 거. 그게 나를, 가정을, 공동체를,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있자. 죄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있자. 할렐루야.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도 단 1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자주 빈번히 말씀하셨던 단어 있죠. 임계질량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끌어올리시고 성장시키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의 기준을 낮게 잡지 말아야 돼요. 높게 잡아야 돼요. 높게. 내 안에 거룩함의 기준. 영적 성숙의 그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겠는데? 요단강을 건넜잖아.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거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원수는 느닷없이 쳐들어옵니다. 느닷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이 나서 이 친구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한 형제를 만났어요. 이 형제는 처음에는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함이 없는 친구예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올 초에 이 친구를 자주 좀 만나면서 이 친구의 뭐가 연약하고 또 뭐가 가장 또 쉽게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사단이 이 친구를 계속 무엇을 건드리면 쉽게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분별해 주면서 제가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 삶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는지에 좀 지침을 좀 알려주면서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훈련하고 몸부림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친구는 이제 스스로 자기 안에서 저녁마다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삶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 친구가 그때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성경 일독을 한 거예요. 성경 일독을. 저도 성경 일독 아직까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안에 스스로 계속 몸부림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녁마다 기도도 하면서 자기 안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 친구가 전 잘 지내고 있고 잘 훈련받고 있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올해 초 자기를 찾아왔던 그런 시험과 유혹이 똑같이 자기에게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 똑같아. 올해 차에 자기가 힘들었던 그 영역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계속 훈련하고 또 계속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그 훈련을 하면서 괜찮았는데,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제 느닷없이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해줬던 거 하나는 뭐냐, 비록 1년이 채 안 됐지만,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는 올 초에 이 친구의 모습과 지금 보고 있는 이 친구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유혹이고 똑같은 문제 앞에 이 친구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는 이 친구가 알아요. 예전에는, 올 초에는 망설였고 힘들었고 부담이었고 정말 어려운 여정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도 완전히 100% 극복한 건 아니야. 하지만 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청년회 때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어떤 단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어놓고 성경 일독도 하고 기도도 계속하면서 죄를 끊어내는 법, 연약함에 대해서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말했어요. 야,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제 안 돼. 할 수 있겠지? 예전에는 잘 모르겠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정말 하루가 멀다고 날 찾아왔어. 그래, 지금은 어제 딱 한 번 말하고 이제 알겠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잘 알고 그렇게 훈련하겠대. 제가 너무 든든했어요, 이 친구를. 앞으로 계속 훈련해 나갔겠지만, 여러분, 더 우리 안에 우리가 더 견고히 서면 설수록, 우리가 하나님 진리 앞에 더 견고히 우리가 더 반응할수록 죄는, 원수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아무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현세가 타협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연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간,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걸 직감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서
깨닫지 못해. 그도 그럴 것이 200만 중에 어떻게 그 한 사람 찾아내냐는 거지. 티도 안 나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왠지 모를 나와의 어떤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느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서먹한 관계가 이어질 때는 그때는 우리는 직감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왜?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것. 과거의 승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결과, 일어난 그 현상 거기서만 도취된 나머지 아이성도, 조그만 그 정말 사소한 그 아이성도 쉽게 점령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아이성 하나를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탐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정탐할 수 있죠. 여리고성도 여리고성 가기 전에 정탐했었어요. 그 정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 그건 할 수 있어.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성은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지도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성 옆에 아이성이 있죠. 저 위에 보면 여리고성의 아이성, 저쪽 하여튼 그 근방에 있어. 멀리 있지 않아. 여리고성에 좀만 가면 바로 아이성입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 정말 뭐 정탐해봤자 뭐 별 볼 것 없고 몇 시간도 채 안 걸리는 그 조그만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앞에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이 그 다음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3절 말씀, 보고한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아이성이 소수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죠. 다 올라갈 필요 없고 그냥 한 정예부대 한 2, 3천 명만 좀 올려보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같다.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정상입니까? 정탐꾼의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아무 상관없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냥 이건 조그만 손쉬운 문제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조금만 올라갑시다. 그 조그만 문제 앞에서는 그냥 조그만 명만 그냥 가서 싸우면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통념이고 이해될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보고를 들어야 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생략했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우리가 이 아이성을 우리가 가서 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생략한 거야. 그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주님 앞에 묻고 방법을 그렇게 간구하고 했더니 이 아이성 앞에는, 조그만 이 아이성 앞에는 묻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정탐꾼의 말 그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비극이 발생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4절 5절 시작. 백성 중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아이 성보다 더 큰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승리를 거뒀지만 그보다 더 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이 조그만 아이 성은 왜 못 무너뜨렸고 왜 헛된 36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들 안에 들어온 죄, 단 한 사람의 그 죄,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를 샀던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소한 문제 앞에 우리가 왜 졌지? 그제서야 36명의 헛된 죽음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제서야.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저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작에 가기 아이성을 전투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그 말씀과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들었으면 헛된 36명의 개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임재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답을, 방법을, 너희가 왜 실패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2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티도 안 나고 흠도 안 나고 그 어떤 것도 안 나지만, 드러나도 안 하지만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했다는 거예요. 죄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성 같은 조그만 성이라 할지라도 작고 사소하고 정말 이것쯤이야 그냥 내가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지 뭐. 이것 정도는 하나님 필요 없고 괜찮고 내가 내 스스로 알아서 해볼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내 원수들 앞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 뭐가 해결되지 못하면 거룩함. 죄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싹을 아예 끊는 거예요. 저 따라 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 앞에 우리 자신을 정렬해야 돼. 단 1도 여러분 안에 죄를 허용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악은 그 틈도 보이지 마라. 그 틈도 보이지 마라. 결국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히게 되고 아간의 죄를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을 죽이고 그가 가져간 모든 물건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죄를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죄의 씨앗과 죄의 열매 또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 안에 이 정도쯤이야 하는 신앙의 적당주의, 적당한 것, 이 정도는 내가 괜찮겠지 않은 타협하는 그런 마음, 단 1도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죄와 싸우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벽을 다시 리셋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수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어떤 재건 여정을 중도 포기하도록 그들을 계속 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허리에 칼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큰 칼이든지 조그만 칼이든지 싸우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긴장하고 깨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것들 속에서 큰 것들은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께 나 기도해요. 근데 작고 사사로운 문제까지는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인간적인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수많은 나의 어떤 내 속에 있는 아젠다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섰다고 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우리 안에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막아서고 싸워나가고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은 딴 데 없습니다. 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영적인 모든 문제 앞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주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큰 문제는 당연히 어렵고 힘들어서 당연히 하겠지만 조그만 이 아이성 앞에 헛된 36명의 그 피 흘림을 목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서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그 이끄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세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설교 준비하며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청년을 만나면서 했던 그 어떤 시간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청년들이 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어떤 올 초는 뭐 좀 옛날이라 하더라도 뭐 당장 뭐 수련회 전까지 너무 어렵고 힘들었고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공격 앞에서 예전에는 그냥 맥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감에 나의 그런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그런 잡혔다면, 그 죄를 허용했다면 이제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에 또 계속해서 내가 담아내고 또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면서 또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또 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있고 계속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고 하시는데, 똑같은 시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유혹과 공격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졌고 그냥 어떤 다음 새로운 어떤 유혹과 시험과 어떤 공격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똑같은 시험, 다르지 않아요. 정말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죄의 문제들과 똑같이 반복적으로 젖는 그 죄의 패턴들이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그러한 어떤 지체들, 그런 형제 자매들을 좀 특별하게 함께 다 같이 좀 더 강력하게 제가 좀 주신 마음 가지고 제가 좀 그런 분들 좀 축복하고 또 계속 좀 성령의 좀 기름을 좀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똑같은 시험,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거짓말, 또 분노함, 또 계속해서 나의 말로 생각으로 짓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죄의 습관들, 습성들, 고범죄, 반복적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들,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사단이 계속 그거 건들면 또 넘어지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눈 감으시고
옆 사람 살피거나 보지도 마시고 그러한 친구들은 정직하게 좀 제자리에 좀 일어서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좀 그런 분들 초청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빠져드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나 사역의 문제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좀 부르시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또 어떤 이끄심과 또 주관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어떤 지체들이 있다면 그러한 지체들만 자리에 좀 일어서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더 거룩함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더 거룩하게 거룩함의 기준을 더 높이 잡아서 우리 안에 죄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까지도 우리가 그걸 끊어내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 앞에 있길 원하시는 친구들도 제자리에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게 주께서 붙드실 겁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안에 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냥 고백하시고 다시금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오픈하고 빛 가운데 다 내어놓고 내가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나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돌파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되 내가 거룩함으로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이러한 문제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금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함과 모든 그 죄악들과 그 연약한 문제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자들 안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네. 특별히 아버지 한 사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나의 연약함과 죄의 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정말 정직함으로 주 앞에 반응했사오니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일어서며 아버지 주 앞에 반응했사오니 각 사람의 주님 머리를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이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마음으로 더 정결하게 각 사람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말미암아 좀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주여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못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낌없이 주 앞에 다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심을 다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낌없이 주 앞에 다 토설하며 주 앞에 다 드리오니 저희들의 심령과 이제 욕심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안에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게 결단하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이는 모든 주의 청년들이 주의 그 말씀으로 씻김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여기 모든 각 사람들 특별히 정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깨트리는 삶을 깨트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일어서서 기도하는 그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주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더 거룩하게 지금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주의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그 어떤 연약함과 그 어떤 악함도 우리 안에 우리 머리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막아서게 하시고 다시금 이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나가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이 유일한 힘이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죄책감과 죄의식과 죄의 굴레 속에서 빠져 있어서 패배감과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 안에 계속해서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세대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리에 칼을 차고 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싸워나가되 그 거룩함으로 일어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하며 순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이 세대 속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기름 부어 주심이 오늘 작고 약한 아이성 앞에서, 아니 오늘도 연약한 사소한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경험과 우리의 아젠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내 안에 그 죄를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자들 속에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매일마다 주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아가 아버지 어떤 문제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기 원하는 수많은 청년들 위해, 그들의 모든 삶과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여정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